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욕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종말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 들림 받아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구름 위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별개로 이제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공중 들림 받아서 그 위에서 공중에서 몇 년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얼마나 있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7년 동안 환란기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중받아서 내려올 때까지가 7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몇 년이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지상에서 벌어질 이후 그 일들 이후에 지상 재림을 하는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중에서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 리셉션을 하게 되겠죠. 심판이 일어나고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혼인잔치 파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7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을 어떻게 보느냐? 이 환란이 7년이다. 딱 7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7년, 특별히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을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이걸 7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누군데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까지 올랐던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할 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9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보세요. 내 백성. 누구예요? 내 백성.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거룩한 도시 어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게 70일을 정하셨대요. 70일에. 이 70일이라는 건 뭐냐면 1회가 7을 의미합니다. 7. 근데 보통 7일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1회는 할 1회를 일주일로 봐요.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를 1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7일에는 뭐예요? 7일에. 한 1회가 7년이니까 7일에는 뭐예요? 7, 7에 49. 4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에. 그럼 70일에는요? 490년을 얘기하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71회를 정하셨느니 한 490년 정도를 정하셨는데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여기 잘 보세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해되세요? 어떻대요? 범법이 그친대요. 죄들을 끊는대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뤘대요. 그리고 영존하는 의, 뭐예요? 영원한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의가 일어난대요. 자, 보세요. 이거를 예수님 초림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 초림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땐 초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도 어차피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로 보는 거고, 예수님 초림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볼 땐. 자, 범법이 그쳤어요? 아니죠. 죄들을 끝내셨어요? 완전히 끝내지 못하셨죠. 아직도 사단이 활개를 치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부활승천 이유니까. 네? 그리고 뭐예요?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뤘어요? 마귀가 아직도 활개치면서 그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과 화해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죄 지는 사람 많잖아요. 아직도 범법자들 많잖아요. 영존하는 의, 영원한 의. 의가 영원하게 지금 영원한 의가 됐어요? 영원하지 않죠. 한계가 있잖아요. 믿는 자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의가 영원하지가 않아.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영원하진 않단 말이에요. 환상과 대언을 봉인했대. 지금도 환상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봉인했대요. 끝난대요. 왜? 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환상과 대언이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구약 시대보다 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봉인이 안 된 거죠, 아직.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메시아, 모든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도 불교를 믿는 나라가 있고,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이슬람 문화권은 뭐 더 심하고 핍박받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메시아가 전 인류의 메시아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은 이거 누구에게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 얘 그리스도인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은 이때 당시 이 내용이. 그럼 뭐예요?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뭘 정하셨다는 거예요? 72레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490년인데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보세요. 다니엘은 아직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는지를 모를 때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을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에 왕이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왕께서 7절에 왕께서 많이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유다까지 이르게 하시고 8절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이 편지를 내사 그가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70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445년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보는데 유대는 이걸 360일 정도로 그 유대력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1회가 유대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인데,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할 명령이 나가기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니, 자, 보세요. 그럼 몇 일회예요? 7일회와 62일회다. 그럼 몇 일회요? 69일회란 말이에요. 69일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일회가 있으리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9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BC 445년부터 예수님께서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490년이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해가 되세요? 메시아가 끊어진대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끊어진대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 69일회가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다. 맞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에요. 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짊어지셨거든.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것인데 그 나무에 달리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지옥 가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겠죠.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은 민족성과 그 종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성. 구약만 인정하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하신 게 70일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끊어질 때가 언제예요? 69일에 그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죠.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시대주의적으로 구별해서 본다, 막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뭐 본다, 성령의 세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고 막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를 몰라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세요. 아까 몇 일회라고 그랬어요? 70일회를 정하셨다고 했죠. 70일회. 근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몇 일회래요? 7일회와 62일회래요. 그럼 62 플러스 7, 몇이라고요? 69. 그럼 몇 일회 남아요? 1일회가 남죠. 아까 1일회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그랬죠. 그 1일회를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른 거예요. 남아있는 1일회. 그래서 7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굴까요? 마지막 때에 26절을 보니까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대요. 그 도시와 그 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성소를 파괴한대요. 그 끝에서 홍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대요.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고 홍수가 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회복이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아직도 자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유대는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때에 또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물론 성벽이나 성수는 회복되었고 유대인들도 계속 또 전쟁을 치르긴 해요. 유대인들이 또 똘똘 뭉쳐서 전쟁을 치르긴 하는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해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역사가 1948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그때 성전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유대가 회복이 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안 된다. 경쟁자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인 거예요. 죽여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나약한 메시아로도 안 보이고 나약한 인간인 것 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제는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무슨 메시아로 오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겠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강력한 군주로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실제로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이고. 왜? 진짜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제는. 이젠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한 이래 동안 이 말 통치자는 무슨 일을 하냐? 언약을 확정한대요. 어떤 언약일까? 유대인이 원하는 언약을 확정하겠죠. 어떤 언약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짓지 못한 이유는 예루살렘 그 성전터가 이슬람의 성지인 황금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정도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슬람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유대인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 그게 누구예요? 강력한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절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 인간입니다. 요 그가 아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장차 임할 통치자 그예요.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이 지상의 왕은 누구냐? 누군지 모르는 그가 사단에게서 권능을 받은 그 뭐예요? 얼마나? 42달 동안.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년은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인데 초반에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다 할 정도의 힘은 강력한 힘으로 유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 전반기 3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그래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솔로몬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돌변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7년의 후반기 3년 반. 이건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연단받고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한 이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될지 내년이 될지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